성도님 여러분, 항상 눈앞에 있지만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좀 치웠으면 좋겠다 싶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3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잘생겨가는 외모 때문에 놀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제가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랐을까요?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는 흰색 머리카락 몇 가닥 때문입니다. 이 머리카락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만은 그 흰색 머리카락 처음으로 마주했었을 때 그 충격과 당혹스러움, 이것은 다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보면 본능적으로 눈길을 피합니다. 애써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애써 피해 스쳐 지나가고 싶은 한 장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나님의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기록한 원저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이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한 미래의 일을 맞추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대변인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잘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심겨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은 부시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부시가 에스겔의 아빠거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제사장으로 잘 훈련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하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꿈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주전 597년경 이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25에서 한 30세쯤에 거기에 끌려간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그 사회적 엘리트 계층들이 한 10,000명 정도 잡혀가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 소명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라는 어쩌면 엄청난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몸으로 대변하는 설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행동하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 만국의 아픔과 또 개인적으로 아내를 잃은 개인적 슬픔을 가지고 열심히 파수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의도적으로 앗아가셨을까? 그 이유는 남유다가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정말 기뻐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때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슬퍼할 겨를조차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에스겔이라는 한 삶을 통째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에스겔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까?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또 묵묵히 순종해 가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에스겔 전체 말씀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세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한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에스겔서 16장을 포함한 1에서 24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이 남유다를 떠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16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마치 버려진 아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참함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버려진 아기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3절 말씀이 그거에 대한 이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예루살렘의 이 영적인 계보는요 본래 아모리, 헷과 같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멋진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표현을 하셨던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주로 선민 사상이 강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나는 그 자부심이 엄청났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도시, 이 역사는 선민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정복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가나안 족속의 그 여부스 사람이 대대로 살던 철저히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해서 예루살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지금이야 다윗 이후로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너 원래 그렇게 잘 나가지 못했어. 철저히 죄로 얼룩져 있던 땅이 바로 너의 땅, 이방인의 땅, 예루살렘 땅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버려진 아기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 말씀에 버려진 아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장 버려진 아기 하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영적 보호자가 없는 고아이겠죠.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버려진 아기 비유가 그들 가슴에 또한 우리 가슴에 와닿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났지만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여자아이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본인이 도무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냥 들판에 갖다 버려둡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들판에 내버려두는 잔인한 영아 유기 풍습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버려진 아기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 4절 5절 말씀은 이 버려진 아기의 비참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본문의 들판에 버려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당대의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했던 끔찍한 사건, 현실이었던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잘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된 그 몸을 씻겨줄 수 있는 물 한 모금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아기 몸에 문지르던 소금조차 바르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강보 한 조각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게 벌거벗겨진 상태로 그 아기는 벌벌 떨며 들판에 내팽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비참한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여러분, 길을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이 그 들판에 버려진 아기 최소 한 명 이상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것과 다가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들 한 번쯤은 봤겠죠. 응애응애 하고 있을 그 아기를 바라봤으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기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든 뜨거운 태양 아래에 말라 죽든 밤의 추위에 얼어 죽든 귀찮고 더럽고 내 일 아니다 라는 그 이유로 고개를 돌려 다 싹 지나쳐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의 일상이요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문화 속에서 버려진 아기는요 소유권도 없는 그런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외면에도 그 누구 하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철저한 법적인 도덕적인 진공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주변의 냉대 속의 아기는 그렇게 들판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4절 5절 들판에 버려진 아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그저 피투성이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고 성공한다 해도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실존적인 비명을 우리 모두는 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옷 잘 입고 밥 잘 먹고 좋은 차 끌고 다닌다 해도 어쩌면 4절 5절이 묘사하고 있는 버려진 핏덩어리가 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4절 5절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핏덩어리 아기는 죄로 인하여서 차디찬 세상에 던져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실제 과거 남유다 백성 그리고 우리도 매 순간 불안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온전하게 안아주고 탯줄을 끊어줄 진짜 부모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나는 그 철저한 소외감을 맛보았다. 누구도 나를 돕지 않더라. 라는 경험 최소 한 번 이상은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죠?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안 보고 싶을 때가 많더라. 나이 한두 살 먹어가지고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고 이뤄 놓은 건 없는 것 같고 마음에는 상처투성인 것 같고 얼룩만 가득한 것 같다. 자식들은 아무리 이쁘게 키워놔봤자 품 안의 자식이라고 다 제 살 길 가기 바쁘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세월이 남긴 상처로만 가득하더라. 이런 내 모습 누가 좋아해 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면서 인생의 그 들판 외딴 길로 계속 숨어 들어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있으시다라면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명이라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인간을 이토록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게 하시는가? 공허와 모든 어려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성경적 관점에서 이 비참함은 사실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 그 아담의 실패를요 놀랍도록 은혜의 도구로 바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죄의 그 비참한 상태를 전제로 시작하는 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잘나고 완벽했다면 하나님 찾을 사람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수록 비로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허무함들, 역설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그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6절 말씀은 이 죄인들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띄워만 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6절 상반절에는 들판에 버려진 그 아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그 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다는 것은요 아기가 마치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귀엽게 발짓하고 있다, 귀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자기가 지금 태어난 그곳 핏물 속에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없습니까? 허우적거리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발짓하다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바로 생명을 향한 그 강력한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갈망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버려진 그 아기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배는 고프지요, 몸은 시려와요, 숨은 가빠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자기가 흘린 피와 오물 속에서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 아기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탯줄을 잘라주고 물로 씻겨주지 않으면 그대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무능력한 상태를 지금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적으로는 성공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단독자로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전히 배꼽이 잘리지 않은 채 인생의 들판에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허우적 거리고 있는 그 피투성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피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오히려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나는 스스로 생명을 거둘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 그 고백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남유다 백성들이요, 어쩌면 바로 우리가 이 핏덩어리 악이다, 소망이 없는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노답 인생을 사는 게 우리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어쩌면 지금 갑작스럽게 하지 않던 걱정이 밀려오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이때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나쳐 오신다,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지금 다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완전 그 자리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핏덩어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죽음의 들판으로 매 순간 찾아와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6절에 지나간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휙 패스바이, 지나간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사적인 그 무대 위에로 지금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어보자 하는 그 행위가 지나간다라는 동사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 귀한 히브리어 표현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주권자로 그 땅을 통과해 지나가시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또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동일한 의미가 나와 있죠. 사역과 인생에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면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세밀한 음성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6장 6절, 이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연한 마주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돼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 주권적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본다라는 동사 표현은 미완료라는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과 그 긍휼의 눈으로 그 아기를 뚫어지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더럽다고 고개를 돌립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가치 없다라고 외면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귀찮은 짐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핏물 속에서 살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처절한 영적인 비극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을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핏덩이가 되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이름과 영광 보좌 다 내려두고 이 땅에 주권적으로 임하신 사건, 그 놀라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함 곁으로 지나가시며 멈추어 서신 최고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세상이 외면하고 고개 돌린 비참한 인생들 단 한 번도 그냥 외면하지 않고 항상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어요. 모두가 점령될까 봐요, 고개를 돌리고 돌을 던졌던 그 나병 환자, 그 피투성이 곁에 멈춰서서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서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일부 직전에 온몸이 흙먼지와 두려움의 피로 물든 그 여인 곁에 주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 또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죄의 비참함 속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라는 거친 들판 위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채 진짜 우리를 위한 피투성이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그 심판의 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대속의 핏덩이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현재 아리따운 아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두 딸이 있어요. 주변에는 항상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목사요, 아들 그립지 않나? 한 명만 낳아보지. 근데 저는 한사코 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숨겨진 아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가슴속에, 저와 저희 와이프 가슴속에 지금 숨겨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예석하게도요 이 이서율이라는 한 아들이 지금 저희 마음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서윤이를 가지고 두 번째 아이를 계속 시도하는데 잘 안 생기더라고요. 저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귀한 둘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리고 아내 뱃속에 있었던 서율이라는 그 아들이 22주 차쯤, 정확하게는 2023년 6월 3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내가 3분 간격으로 수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병원으로 긴급하게 달려가 봤는데 이게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아내는 결국 더 큰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산모들에게 좋지 않은 억제제를 본인이 계속 맞겠다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고,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한번 살려보려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 둘째 아들 서유리가 이 땅에 너무 빨리 태어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믿음으로 바로 출생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이서유를 한 번 좀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씩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외롭게 누워있던 아들 서유리가 피부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 손길 하나에 다 피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가량 집과 병원을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희지윌의 광야 노래 아시죠? 광야에 서 있네, 이 곡을 계속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차 그 운행하는 핸들이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가졌는데 이 아이 그냥 가져가시렵니까? 하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나 봅니다.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번 이제 일부 예배를
7시 반에 드리는데 한 8시 20분쯤인가요? 예배 끝나갈 무렵쯤에 병원 번호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그 병원 번호를 바로 받지는 못하고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탁 받았는데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하시는 말이 뭐냐면 오늘 이 주일 오전으로 아마 곧 숨질 것 같다. 아기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요 이성의 끈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켜고요. 제가 한 8, 90km 이상을 밟았던 것 같아요. 신호도 다 무시한 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임종을 한번 보기 위해서. 딱 도착을 하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아이의 심장에 토닥토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심폐소생술을 마지막으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분 뒤 환자 감시 장치에서 삐 하고 심전도 그래프가 한 줄 뜨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죽은 그 서유리를 서로 안고 하염없이 울었고요. 그리고 바로 장례식도 치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핏덩이채로 외로이 누워있는 그 둘째 아들 서유리에게 제 속으로 얼마나 외쳤던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서유라, 내 사랑하는 아들, 피투성이 좋으니까 제발 좀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이 아이에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뇌이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잠시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그 둘째 아들 서유리가 피투성리로 죽어가는 모습이 마치 저희 모든 가족들의 죄를 이 아이가 다 짊어지고 저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아하, 우리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 나 같은 연약한 죄인 한 명 살리시겠다라고 저렇게 갈보리 언덕에서 정말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가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잊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정말로 이도저도 아니었던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 피투성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존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이 목사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외쳐지고 있는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생명의 명령입니다. 이 생명의 명령은 존재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명령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는 순간 죽어가던 아기 세포도 살릴 수 있고요, 멈춰있던 심장도 저는 다시 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잠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피투성이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물질과 파산 부도로 인해 온 삶이 찢겨져 나가고 있는 경제적인 피투성이 상태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혹은 믿었던 사랑과의 그 배신으로 인하여 마음의 중심이 칼로 잘게 쪼개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투성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수많은 육신의 질병과 이 암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며 매일 앞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피투성이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 서면요,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끈을 놓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아가서 무엇하나, 내 꼴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저 또한 과거에 그 아픔을 겪고 나서는 직후에는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사역 진짜 다 내려놔야 되나?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반응은 그 명령대로, 하나님 하시는 명령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명령을 심지어는 2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왜 2번 나와 있죠?
그만큼 인간의 절망이 깊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고도 명확한 그 어조로 우리의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생명의 인을 치시고 심폐소생술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심령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삶의 거친 들판에서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버려진 것 같은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 때문에, 물질의 그 바닥 때문에, 무너진 그 수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온 영혼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가냘픈 발짓만 하고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신앙의 비참한 실상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여전히 자책하고 영적인 사망 선언을 스스로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어쩌죠? 죄송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니까 살아만 있어다오. 네가 흘린 눈물과 피 위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혈을 덮노니 너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그것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과거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가서 정말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그 영혼들, 마른 뼈의 그 골짜기에서 정말로 힘겨워하고 있는 영혼들을 거대한 영적인 군사로 가동시키는 훈련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남아있는 하루하루 이 음성을 여러분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외치십시오. 나는 비록 피투성이나 주님께서 나를 향해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살아나갈 것이다. 주님이 나를 씻기시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마침내 회복시킬 거야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늘 스스로에게 먼저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시고 구역원들에게, 수많은 우리 울산교회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거대한 생명의 선언을 붙들고 절망의 들판에서 일어나는 영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이 우리 울산교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